원래 이제 오늘 설교는 상당히 지난주에 갑자기 정해진 설교입니다. 사실은 설교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는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이 말씀에 제가 꽂혔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말씀이 어느 날 지난 주일날 밤에 제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이제 떠나질 않아 가지고 이번 주는 무조건 계획이고 뭐고 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산파들의 이야기 너무나 제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이 말씀이 묵상되게 된 것은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자신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주일날 교회 왔다, 또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그래도 말씀을 잠깐 묵상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나타났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산파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죠. 솔직히 누가 꿈으로 갖고 있는 직업도 아니고 또 이 직업을 사회에서 존경하거나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직업이 많은 보수를 받는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모세라는 아이가 나오기 전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출애굽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인트로덕션으로 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저자는 모세의 이전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이다. 보통 우리가요, 어떤 지도자들이나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죠? 그래서 더 유명하면 그 이름의 약자. 예전에 JP 하면 그죠? 그 어떤 남자, DJ 하면 어떤 남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이런 직종은 그냥 그렇게 불리지 않겠어요? 저 산파 아줌마들 이렇게 불리우지,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는 직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아무개 지점장님, 아무개 원장님, 아무개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비정규직 용역회사, 외주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들어오면 저 용역 회사에서 오신 직원분들 이렇게 그런 관리하는 관리팀의 아줌마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까지 기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모세에 집중하기 이전에 출애굽기 1장 15절에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십부라라 하는 사람 혹은 부하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애굽 왕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자가 굳이 이름을 밝히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거나 크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겠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명시한 것은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 히브리 산파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주어졌죠.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은 가로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려는 사탄의 큰 움직임 속에서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산파들로 하여금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되었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선택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있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우린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보험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 산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리기로 한 거고요. 살려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 저자는 모세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너무나 중요한 배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당신들은 잘 알지 못하고 주목해보지 않았겠지만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서 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저에게 계속 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뭘 하고 있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쉬고 다 여러분의 쉼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옵니다. 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안 오면 더 이상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요. 누군가가 핍박하거나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은 하지 않겠다.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죠. 이런 지점이 우리 삶에 늘 있을 텐데요. 우리 이런 삶에서 정말 나는 죽어도 그 일을 하겠다. 물론 이분들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은 늘 이런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결단을 보여준 이 산파들이 일주일 내내 그저 생각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 일주일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한 권의 책을 보게 되는데요. 존 이조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쓰신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죽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비밀, 즉 이러이런 그 비밀을 체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언제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에 관심이 가가지고 좀 더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떻게 해서 이제 쓰여지게 됐느냐? 앞부분은 이 책을 쓰게 된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쭉 기술한,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들은 순수하게 그냥 니체라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우선 이제 이 존 이조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 사역도 하시겠지만 그분의 홈페이지 같은 걸 가봤더니 이제 사회 기업에서 더 많이 활동하고 강연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여러 멘토들과 함께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 책을 15,000명의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인생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15,000명에게 이제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의 답변 중에 14,000개는 버리고 그 답변 중에 의미심장한 답변 1,000개, 즉 이런 사람들이 내 멘토고 나는 그 사람들을 멘토로 해서 이런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1,000명을 추렸어요. 그래서 그 1,000명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인생의 어떤 비결,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분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235명이 선정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59세에서 105세 정도의 그냥 평범한 노년층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이발사도 있고 아주 평범한 직업에서부터 기업의 CEO까지 다양한 직업이 이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 235명의 이야기를 쭉 정리해가지고 5가지의 비결, 적어도 남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이 그분들을 내 인생의 멘토라고 할 만하게 지적을 한,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직업도 있다고요? 이발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발사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에게 당신의 인생 멘토가 누굽니까 하면 그 멘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아빠라서 엄마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공통된 인생의 비밀을 5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큰 제목들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를 남기지 말라. 세 번째는 스스로 사랑이 되라.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그리고 5번째는 받기보다 주는데 힘써라. 이런 5개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5개의 제목이 좀 밋밋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제목 밑에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근데 그 에피소드들마다 뭐가 달려 있냐면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 소제목 중에 조금 더 의미심장한 걸 하나씩 뽑았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라는 제목 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후회를 남기지 말라라는 그 제목의 밑에는 위험을 감수할수록 후회는 줄어든다. 스스로 사랑이 되라. 그 밑에는 매 순간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그 밑에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씻어주지 않는다. 받기보다 주는데 힘써라. 그 밑에는 삶의 큰 과업, 자신을 내려놓기. 밑에 거를 보니까 뭘 하라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는 건 너가 마음에 정말 깨닫고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분명히 아주 두려운 일이 닥칠 텐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위험과 어려운 일들을 다 빼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긴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후회하는 분들을 보시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게 위험하고 저게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피해 다닌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위험을 감수하는 인생이구나. 세 번째, 스스로 사랑이 되라. 이것은 삶에 다양한 감정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해외에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계산도 되고 내 대출금도 생각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선택하라는 거죠.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라라는 말은 그냥 이 순간을 즐겨라 이 말이 아니고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씻어주지 않는다. 즉 인생 멘토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노후를 걱정하며 걱정을 가불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걱정할 게 없는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내년을 걱정하고 노년을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걱정할 게 없으면 적어도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내일 되면 내일의 걱정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대체로 어떻게 살아요? 오늘의 걱정이 없고 오늘 먹을 게 없는 사람은 노후를 걱정하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먼 과거가 아닙니다. 80년대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은 당장 지금 먹고 살고 이번 달에 먹고 살 것을 대부분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다 해결됐죠. 아니, 저희 집 같은 경우엔 다음 끼니를 걱정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끼니에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을 5명이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2개 놓고 거기다가 국수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라면을 건져 먹으려고 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냉장고에 내일 모레, 아니요, 솔직히 우리 집도 한 달은 전쟁 나서 우리가 밖을 못 나가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식량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쌀도 한 포대 더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미래를 굉장히 걱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걱정할 게 없으면 미래의 걱정을 사서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씻어주지 않는다.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받기보다 주는 데 힘써라. 늘 이 말 하죠. 주기를 힘쓰고 늘 베푸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왜 베풀지 못하느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다시 산파 이야기로, 왜 이번 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 밤부터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자기개발서, 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책이 막 교보문고에 가면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들을 우리는 지금 읽고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분명히 글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도고동문학과 출신인데 이제 내일 제가 저희 전공 분야 중에 하나인 독일의 문호 괴테의 파우스트를 목사님들에게 이제 강의합니다. 내일 저녁에. 근데 제가 독일 문학을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괴테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19세기 초에도 이 괴테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독일인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만큼 문맹률이 낮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3,500년 전에 히브리 산파가 글을 알았겠어요? 이들이 이런 자기개발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자기개발서는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도움이 돼. 왜? 내가 오늘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고 끝나면 여러분은 저를 해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뭔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저한테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 내용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봐도 안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독서도. 그래서 나는 책 안 읽고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들을게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이런 책을 보지 않았지만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당장 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시는 양심을 거부하지 않았고요. 미래를 걱정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하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걱정하지 않고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때 산파들이 있었는 데가 아니라 굳이 십부라라 하는 산파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냥 그 시대에 의사들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어가 아니라 누구라 이름하는 어떤 특별한 의사가 있었다. 그때 이러이런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이러이런 성도가 있었는데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성도와 목사가 있었어 라고 굳이 언급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은 뭐냐?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자리가 잡힌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위협을 해도 마음의 양심에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파로서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면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까요? 이분들의 삶이 그래도 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면서 내 직장에서는 안 잘렸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리고 스스로 사랑이 되라. 사랑하는 마음을 택해야 되는데 이들은 정말 그렇게 택했고요. 내일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으려고 아이들을 살린 거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죽으려고 살렸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왕이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살리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서 너네 왜 살렸니? 하나님이 더 세 임마 너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지. 여기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이 성경에. 어떻게 얘기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시여, 이상하게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자들과는 다르게 셉니다. 세. 아니 우리가 분명히 42주 때 나올 줄 알고 가보면 이미 애 나가지고 없어졌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짓말을. 실제로도 아이들이 건강했겠지만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다 태어났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이건 대단한 지혜죠. 그랬는데 애굽 왕도 그러냐?
너 앞으로는 절대로 살리지 말고 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꼭 죽여야 된다. 예, 이렇게 답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 산파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요번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획안을 냈는데 이게 선정돼 가지고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요, 제가 좀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자랑하시는 분들 봤어요. 우리 그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그 자동차 이름이 뭐예요? SM이죠. 이 SM이 삼성생명 다니던 제 대학 동기가 삼성 안에서 자동차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뽑힌 애예요. 그거 돼가지고 돈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 같은 91학번 동기가. 근데 걔네들이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야, SM 누가 만든 건지 알아? 그거 내가 공모한 거야. 너무 평범한 거 하나 해놓고 그거에 기여했다고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내가 헌신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자기 몸으로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비천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게요,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감을 줄까요? 산파들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하는데 이 산파들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어떨 때는 아이를 살려야 될 거고, 어떨 때는 돈을 내야 될 거고, 어떨 때는 아프리카로 가야 될 거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자녀를 돌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은 각자의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일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21절의 축복은 똑같을 거예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그 십부라와 부하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 십부라와 부하, 우리 엄마, 우리 고모, 우리 이모,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구나라고 하는 거죠. 저희 2부 예배 때 새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 새 가족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그냥 교회를 여기저기 자기 마음이 힘들 때 절에 다니는 식으로 다녔더라고요. 절에 다니는 식이 뭔지 알겠죠? 이게 매주마다 시간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 힘들면 한번 가서 시주도 하고, 그죠? 어느 날 좀 마음 좀 풍요로운 날은 좀 스님에게 차도 한 대 뽑아주고 또 안 가다가 이런 거예요. 이게 불교식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 혹시 이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신 분이 있느냐고 했더니 고모님이래요. 이 고모님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인데 정말 그 고모님을 보면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평안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모님을 보면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교회를 오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사촌 동생들이나 우리 친척들이 대부분 우리 아버지를 보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지켰던 그 믿음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촌들이 우리 작은아버지, 그들에게는 작은아버지이기도 하고 큰아버지이기도 하니까 큰아버지 안 계셨으면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못 갔을 거라고, 내 동생 장가 못 갔을 거라고. 왜냐면 우리 종진이라고 우리 가장 막내 사촌 동생이 목사님이 소개팅을 시켜줘가지고 장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다고. 그 아버지가 술 먹고 40살에 세상을 달리한 우리 아버지 동생이요. 목사 아들인데 술 먹다 40살에 위암으로 죽었다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근데 그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철 모르는 그 어린아이, 내가 장례식에 갔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던 아이예요.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와서 막 용돈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러던 그 유치원 다닐 나이에 그 내 사촌 동생이 목사님이 시켜준 여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어디서 이런 처자를 얻었나. 믿음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이씨 집안 이 불교만 믿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남식이 니네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집도 아주 싹수가 노란 집안이다. 아주 그냥 집집마다 가면은 절에서 받아온 달력이 모든 집에 있었고, 특히 우리 큰아버지 집에는 이따만한 불자 써져 있는 불 하나가 이렇게 컸어.
빨간색으로 불 써져 있는. 근데 있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가면 너무 싫었어. 그런 액자가 거실에 걸려 있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요. 난 돈 없어가지고 그분한테 등록금 받아서 첫 학기 등록했다고. 아유,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좋은 대학 갔다고 해가지고 등록금 줘서 나중에 목사 될지도 모르고, 그분이 불교에서 달력받아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절에서 하라는 날 하고 하지 말라는 날 안 하고 결혼하라는 날 하고 이사하라는 날 했는데 다 이혼했어. 이거 좀 우리 친척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집에서는 아이들을 절에서 돈 주고 이름 받아가지고 이름 짓는 집안이요, 우리 집안이. 근데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지금 그 70%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2대째 목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식부라와 부하는 적어도 그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조성민 형제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세례 받는 마당에. 근데 우리 성민 형제 그 간증 중에 마음에 좀 남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아내가 참 걱정이 많고 건강 염려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걱정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주는 거야. 맞지, 성민아? 얼마나 힘들었니, 마음이.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근데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로 막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도 못 나오고 이 조성민 집사님 와이프 우리 서연이가 카톨릭 병원에 입원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병문안을 가지 못하니까 전화통화를 자주 했어요. 전화통화를. 근데 전화통화를 해서 처음에는 막 언니들이 위로해주고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막 한 달, 두 달 막 입원이 늘어지니까 목사님 이제 그냥 언니들이 전화해도 별로요. 제 마음이 기쁘지도 않아요. 이제 위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가더라고. 그렇게 가더니 이 친구가 그 병원 생활을 거의 끝날 무렵에 나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정말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의 위로와 이걸 넘어서서. 그렇다고 뭐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잘 돼야지 하고 위로 안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위로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좀 나아지고 있는 이 사람을 보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볼 때도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것을 간증에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 건강을 염려하는 여성들이 자식 건강은 얼마나 염려를 할까요? 그죠? 자식은 얼마나 그 자식에게 얽매이겠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니 이게 아기 낳고 한 달 만에 찬양팀에 섰어. 요새 그걸 내가 다시 끌어내려 가지고 아주 그냥 요새 문자를 계속해 나한테. 목사님 저는 언제 다시 쓰나요? 언제 다시 쓰나요? 그러지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 또 문자 왔어. 나 분명히 방배동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문자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그 자매가 내가 위에 잠깐 올라가 있는데 그 시간에 딱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연아, 너 문자 나한테 자꾸 왜 하는 거야? 너 왜 찬양팀 하면 안 되냐고 문자 왜 하는 거야? 분명히 방배동 가서 하기로 했잖아. 문자 왜 하는 거야? 아니 혹시 또 하라고 해주실지도 몰라서요. 계속 얘기하는 나한테. 난 방배동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아이도 있고 막 그 아이도 이 젖먹이 어린아이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진짜다. 왜냐면은 아니 누가 하기 싫은 찬양팀을 이게 애 낳고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하겠냐고. 그잖아요. 애기 난 다음에 1년 2년씩 교회 안 나오는 여성들도 많아요. 아이 뭐 애기한테 바이러스가 뭐 임한다나? 성령이 임해, 성령이. 근데 아니 와가지고 찬양팀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걸 또 우리 조성민 집사가 또 새가족들 챙겨야 되니까, 요새 새가족들이 계속 오니까 너가 좀 희생해라 하니까 할게요 그래 놓고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 다시 해도 되나요? 이거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문자 좀 보내지 마. 내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내가 야 그 너의 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마음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거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결은 뭐냐? 잠언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라는 걸 배우려면 항상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이다. 세 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세 번째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반대급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의 길이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 아니냐. 6절에. 그리고 7절에 너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목회를 교회에서 쭉 하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내가 진짜 아이러니예요. 목사님, 저는 미련해요. 저는 참 모든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뭐냐면 말로만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명철이라는 건 나를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공부 잘해서 난 옛날에 똑똑하다는 소리 좀 들었어요. 이게 뭐가 이게 팩트에 뭐가 잘못되어 있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내 명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 명철이라는 건 상황에 대한 내 판단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강에 갔어요. 강에 가서 강에 가면 물이 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풀장처럼 밑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지 얕은지를 모릅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깊지 않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어디가 내 한길을 넘는지까지 가봅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는 한길이 넘는다. 그러면 애들은 내 가슴 정도에 오니까 내 배꼽 정도까지만 되는 곳까지 여기까지 놀 수 있어. 제가 이 한계를 항상 정해요. 정해요. 여기까지만 노는 거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서 이제 안에서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놀아요. 근데 어떤 애들이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깊잖아요. 나 지금 여기 배꼽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서 있어 지금 내가. 목사님, 들어가면 꼬르륵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애가 있어. 끝까지 안 들어와. 뭐가 필요하죠? 그 목사님도 꼬르륵 안 한다는데 애들도 들어갔는데 꼬르륵 안 하네? 가슴까지밖에 안 오네? 그러면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이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고 목사고 친구고 나발이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다 우리가 판단이라는 게 되어져요. 자, 제가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저 최근에 잠 못 자는 날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교회 이렇게 이전해야지, 이렇게 인터뷰해야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먹어요. 그럼 그날 밤에는 여지없이 사단이 공격을 해요. 전도한다 그러면 또 괜히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도 시험 드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사단이 제 마음을 공격해요. 그날 밤에는 제가 5번 이상을 깨요. 근데 제가 이거를 6개월 이상 정말 꿈으로 꿈인지 생신지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게 언제냐면은 개척할 때예요. 개척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너의 갈 길이야. 그리고 가야 돼.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마음을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잠 속에서 제 본능이 살아나요. 개척하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이 생각이 이건요, 여러분 경험 아마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을까? 여러분은 깨어있을 때 하나? 난 깨어있을 땐 잘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잠이 딱 들면 우리 아버지가 막 힘들었던 것이 막 꿈에서 이렇게 장면이,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저를 괴롭혀요. 그거 하면 되게 힘들겠다 하다 막 깼다가
또 잠깐 또 선잠 들면은 또 그 생각이 막 들어요. 누가 개척해가지고 막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막 생각나고, 제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반대되는 내 생각과 계산들이 막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쯤에는 개척했다가 망한 나의 모습이 막 그려져. 막 이렇게 그려져.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안 될 것 같은 모습이 그려져. 그럼 마음이 너무 괴롭죠.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괴로워요. 잠도 설쳤으니까 막 몸도 찌뿌듯하고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약속에 나가요. 그러면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지 말아야 될 100가지 이유를 준비해 갖고 오세요. 마침 내가 밤새 막 괴로워하면서 계산했던 것이 얼마나 맞는지 막 증명을 해주시는 거야. 이제 증명을, 야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내 주위에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했는데 잘 안 됐고, 야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돈도 많고 이렇게 설교 잘하는 내 친구 목사도 망했고, 근데 너는 뭐 잘생겼냐 뭐 돈이 있냐, 할 말이 없더라고. 뭐 입이 딱 막혀 그냥. 아 그러네요 목사님,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 개척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이유. 이제 또 목사님 또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아닌가 보다, 그냥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어디 정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밤에 저희는 저녁 기도회를 하니까 그때 당시도 했었어요. 저녁에 이제 기도하려고 교회 가면 또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또 기도하고 자면요, 또 밤중에 어김없이 제 계산과 그 목사님들이 했던 100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잘생겼어 뭐 했어, 너 돈 있어 뭐 했어, 아무것도 없잖아. 굳이 옆에 있는 거 김영선이, 송종석이, 주재우, 걔네 다 돈도 하나도 아직 안 벌고, 한 명은 실직 상태, 한 명 알바 상태, 한 명 대학원.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내 동생 학교 다니고 있고, 우리 엄마 평생 돈 한 푼도 안 벌어보신 분이야. 그런 분들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우리 아버지 가셨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당장 때려쳐야 돼. 안 해야 돼. 이 생각으로 이제 막 밤에 설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결단력 있어 보이지만요, 저는 이런 밤이 너무나 많아요. 단지 깨 있을 때 이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현아 개척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아유 저런 놈은 담임 목사로 자격이 맞지 않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영선아, 너 목사님에게 개척하면 힘들 텐데 너 헌금 좀 많이 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때 실직 상태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목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밤중에 제 자신이 고뇌하고 힘들 때마다 제 머리를 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사단이 내 마음에 주는 생각, 밤새껏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내 마음을 괴롭혔던 이 어떤 존재는 절대 따르지 않겠다라는 오기가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절대 따르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생각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딱 개척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물속에, 저는 분명히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무섭다고 안 들어오는 애들은 객관적인 상황에 굴복한 건가요? 아니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자기의 두려움에 굴복한 건가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는 관악산 계곡에 자주 갑니다. 근데 우리 하진이 줄자로 재면 한 1m 나올래나, 걔 키가 엄청 작아. 에? 그리고 딱 봐도 수영 더럽게 못하게 생겼어. 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 녀석은, 야 큰아빠가 잡아줄 거야. 그러면 그 깊은 계곡에 풍덩 들어와. 나도 여기까지 차는데 풍덩 들어와. 왜? 아니, 잡아줄 거니까. 근데 큰아빠 나 사랑해요? 안 잡아줄 거잖아요. 안 잡아주면 나 꾸르륵 빠지잖아요. 그럼 안 들어오겠죠. 근데 키가 이따맣게 큰 놈도 안 들어와. 목사님 그거 꾸르륵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꾸르륵 안 하는데 나랑 키가 비슷한 놈이 안 들어와. 사람은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 판단. 자, 다시 5절 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출애굽을 하면 어려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밤에 잘 때 들어요? 안 들어요? 낮에 햇볕 쬐고 있을 땐 그 생각 안 든다니까. 언제 들지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 생각이 듭니다. 난 솔직히 자고 있어도 사탄이 내 자고 있는 순간까지 나를 침투해서 날 괴롭게 해요. 솔직히 그 영적 싸움을 1년에도 한 50일은 할 겁니다. 제가 모든 결정의 최전선에 서 있잖아요. 제가 그 결정을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담임 목회를 16년째 해오는 거예요. 사실은 부목사 때 느껴보지 못했던, 왜 담임 목사님이 해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마음들. 근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거는 내 명철이야, 그건 내 지혜야 라고 하면서 머리 한 대 치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 앞에 당당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탄에 굴복하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작업이 없다면 저는 아마 맨날 이거 두려워하고 저거 두려워하고, 그렇죠? 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도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는 코로나 걸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유흥업소 가지 말고 동선 깨끗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불특정 다수하고 만나지 말고 우리 동선 깔끔하게 합시다. 그냥 우리 직장 딱 가고 교회 딱 오고 집에서 자녀들 돌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밤에는요, 내 솔직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교회 폐쇄되고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 신문 나오는 꿈을 꿨어요. 나 꿈 꾼다니까요, 나도. 근데 그게 되게 명확하지 않고 밤새 저를 괴롭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안 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막. 그러면 정말 괴로워요. 다음 주부터 전면 폐쇄해야 되나 이거. 한 명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막 그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개 집사가 목사님 열이 나서 검사 받으러 갑니다. 또 이렇게 또 문자가 와 또. 야, 참 우리의 판단이죠, 사실은. 그 우리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겠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사이에 사탄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침범해서 좀먹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파괴할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1년 넘게 저를 믿고 따라오신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지혜롭지 못하고 못하는 게 많아요. 이런 분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덮어놓고 저기 가서 야, 이 물 안 빠져. 야, 여기 물 탁해서 지금 안 보이는 거지. 너 들어왔는데 저기 가면 목사님 갑자기 훅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 내가 다 가봤어. 좀 하면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삶은 없는 거죠.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을 이제 그저께 보게 됐어요. 이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 여기서 홀로서기가 뭘 얘기하는가 제가 이 안에 책을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의존이다. 근데 그 의존이 사람들은 주로 뭐 알코올에 빠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섹스에 빠진 사람, 막 뭐에 중독된 이런 심각한 사람들을 의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평생 빠져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에 의존하느냐 하면 타인에 대해서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강의를 하고 책을 쓰니까 많은 20, 30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온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한대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 우리 형제님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충고를 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뭔데 충고를 하는데요? 이런 태도로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혼술, 혼밥, 혼자 더치페이 하는 사람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지하게 중요한 결점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만 믿고 살려면 내가 어때야 되죠? 완벽해야 되죠. 내가 무결점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죄와 욕망 가운데 빠져 있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야, 내가 목사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더 높은 사람으로 보겠냐?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직업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나를 높게 보겠냐?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겠냐? 내가 저런 차를 타야 되겠냐? 내가 이 생각을 대학생 때 해봤더니요,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목사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로 스스로 지혜로운 거죠. 이게 자유한 생각이에요? 이게 자유한 생각이냐고요? 아니죠. 타인들의 시선에다가 나를 올가매는 생각이죠. 이 책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선다는 건 다른 사람의 조언이 없이 산다는 게 아니다. 왜?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살려면 거기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늘 혼돈스럽고,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전제하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믿음 위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들에 흔들리지는 않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꿈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의존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존하는 삶이어야 되죠. 이게 건강한 균형이죠. 그게 바로 홀로 서기라는 거예요. 왜 무수하게 자기계발서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실패하고, 위로하는 수도 없는 책, 괜찮아, 자신에게는 항상 잘했다라고 얘기해줘, 이런 책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책들을 보고도 항상 마음이 힘들다고 합니까? 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합니까? 막말로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은 계속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가? 왜 우리는 풍요로운데 나누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단칼에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여러 질병과 두려움과 걱정, 계산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마저도 여러분을 멘토 삼고 싶지 않은 삶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마저도 우리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아. 나 우리 엄마 그 걱정 듣기 싫어가지고 나 집 이사했잖아.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나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그래서 나조차도 옆에서 대화하기 싫은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우리 엄마가 불쌍해. 이러면서도 찾아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걱정,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브라와 보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죠. 이 전도서의 마지막 두 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잘라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앞부분에 돈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행복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앞에 계속 나오지만 결국은 사람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답이야. 왜? 마지막 14절.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로왕의 말대로 아기들을 죽이면 직장은 당장 건사할지 몰라도 내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없어. 이게 전도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돈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식을 지키려고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일들은 결코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나는 오늘 남시경제의 간증 속에서 그걸 봤어요. 뭐든지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고 가장 좋은 걸 하고 싶고 그래서 보지 않는 책 1,000만 원씩 사잖아요. 여러분들 다 남 주잖아요. 아까워 그러면서 프레베리니 몬테소리니 엄청 사잖아요. 근데 애들이 여러분 닮아서 책을 잘 안 읽어. 안 읽어. 나는 우리 애들한테 Y책 빼놓고 사준 적이 없어. 왜? Y책 만화라 그나마 보더라고. 근데 다른 책들은 남이 안 보는 걸 갖다 놓기도 바빠. 어떻게 책을 준다고 하는지. 근데 다 완전 새 거야. 완전 새 거. 새 책 주는 줄 알았어. 근데 5년 된 거래. 애가 겉장도 안 만져봤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고 싶지만 그게 아이들에게 최선입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유기농을 먹이고 싶지만
진짜 유기농은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는 이 엄마의 마음, 완전 유기농이지. 어떤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아빠처럼 밤에 사단과는 밤새 사투하지만 깨가지고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당하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